유형은 누구입니까? 갈대를 보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것에 끌려 교회에 나옵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 먹을 것 주고 부적금 주고 자기가 얻을 것이 많으니까 교회 찾아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치면 병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 설득합니다. 야, 누구누구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서 그 병 고쳤대. 건강 회복됐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병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수단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마다 안 되고 망해. 야, 교회 나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친교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많은 교회를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교회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될 것입니다. 제가 후하게 점수 중에 절반 이상 그것을 추구하는 퍼센트가 여러분 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갈대의 모습으로 교회를 찾는 것은요, 초신자들의 대부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요, 천국의 소망과 영생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 찾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적, 바로 세상적인 갈급함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영생이 중요한, 깨달아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세상적인 목적으로 처음 교회를 찾는 거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교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 왕궁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귀족입니까? 하인들입니까? 신우들은? 왕궁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귀족들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 비유하여 말씀드리면요,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투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영광을 드러내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대와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찾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투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투에 탐을 내기 시작해요. 조금 리얼하게 표현해 말씀드리면요, 집에서는 남편에게, 부인에게 인정 못 받아요. 그냥 구박만 받습니다. 동네에서는 아줌마, 아저씨 취급만 받아요. 평생 직장생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우해 줍니다.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감투가 좋아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솔직히 높은 계급장을 단 기분입니다. 그래서 직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도 예 없이요, 직분 가지고 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교회뿐만 아니라 사역을 한 모든 교회도 문제, 직분 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 없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나는 왜 장로 직분 안 주고 왜 권사 직분을 안 주냐 서운해합니다.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왕궁의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장로님들끼리 서로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실갱이 벌이고 있는 논쟁이 뭐냐면, 한국의 교회 교단이 있으면 각 개교회는요, 교단에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큰 교회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많은 회비를 내고, 작은 교회는 더 많게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를 노회에 누가 갖다 줄 것인가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서로 갖다 주겠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왜 노회 사무실에 자기 교회 회비를, 상납금을 가져가는데 왜 서로 가져가려고 할까요? 그 회비를 가져가면요, 자기가 우리 교회 대표인 것처럼 노회 사무실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장로님 오셨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서로 가겠다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싸우지 말라고 내가 온라인으로 붙여버리겠다. 온라인으로 붙여버리겠다. 장로까지 됐으면 그거 가지고 싸울 일입니까? 서로 그 회비를 사무실에 갖다 주겠다고, 자기 이름 내보겠다고.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은요, 결국은 귀족 중에 귀족이 되기 위해서요, 왕궁을 찾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화려한 건물에 있는 교회에 다녀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교회, 대형 교회 귀족이 돼야 더 큰 명예를 얻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 장로직분이요, 소형 교회 목회자 직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 말로 끝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의 대형 교회 있어봤죠. 대형 교회 장로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몰라요. 주변에 상가에 가면요, 장로님 오셨어요. 그 장로님 있긴 한마디에 가게 하나 살리고 주는 거는요, 왜? 점심시간에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저 집 별로 맛없어 안 친절해거든요. 성도들이 안 가요, 소문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궁에는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왕궁 같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지어 영화관이 있고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제가 심했던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를 신축했는데요, 300명 규모의 카페가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즐길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실도 있고요, 각종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 영어 회화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컴퓨터도 가르쳐주고요, 서예반, 꽃꽂이반, 독서반, 심지어 수면실도 있어요.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자고 가라. 피곤하면 교회에서 잠도 자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대형교회 교인이 되면요,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나 모 교회 집사야, 장로야 하면요, 인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 그러면 그 사업 연결고리가요, 다 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격이 다른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장로라도 개척교회 장로와 대형교회 장로, 격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 왕궁에 찾아가, 왕궁 같은 교회에 찾아가서 장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 번째 유형은요, 선지자를 보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왔건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소문난 목회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소문난 목회자를 찾아다닙니다. 병을 잘 고친다는 목회자를 찾아다닙니다. 은사를 행한다는 목회자를 찾아다니고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는 목회자를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예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가진 믿음, 마술사 시몬이 받은 세례,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다니며 낸 열심들, 마술사 시몬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들, 이 모든 것이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물거품인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바르지 자기 교만과 욕심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돌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교회를 찾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교회는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평등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개척교회든 소형교회든 대형교회든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보실 때 개척교회 중에도 바른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대형교회일지라도요, 아닌 교회가 있고 바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보시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요 오늘날 많은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했지만 쩍쩍쩍 하면서 철학 얘기만 하고 철학자 얘기만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요 자기들의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 안에서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기에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정신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는 말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진리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을 그대로 사람들의 심령 위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어느 목사님께서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100% 동감해요. 저도 목회자예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가 가짜 목사냐?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골라서 설교하는 목사가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회개의 핵자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담 주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답답하니까. 그게 바로 가짜 목사라고요. 열변을 타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시면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요,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두 번째는 참 자유함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인생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왜 그토록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원인은 정확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모든 인생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인 안 한다고 해도 다 죄인이야. 이미 죽을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잖아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질고를 친히 담당해 주셨고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노예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눌려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하늘의 진리를,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진짜 자유함을 얻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조금만 재물이 너무 하하 웃었다, 조금만 궁금해지면 아이고 다 산 것처럼, 아이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뭘 먹고 사나, 낭망하고 낙심하고.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삶을 얻은 사람은요, 건강하건 병들건 연연하지 않아요. 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데려가시는 아내 다 하나님이 안 되면 되고,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건 누리지 못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보화를 만났고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다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이 영적인 자유함을 찾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사람들의 장사하는 소굴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소원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전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뜻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교회에는 한 가지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단으로서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은요, 여러 곳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을 했어요. 한 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곳,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한 곳을 택하시는데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너희 번제,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삼가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오늘은 성령시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구약시대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사함을 위해 제사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죄를 씻는 장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이해가 되시죠? 때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목욕탕 가서 팍팍 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그곳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국민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의 장소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쉴 수 있는 교회, 바로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깊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만약에 교만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문제가 교만이라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건 영적인 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겸손한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그래야 내 교만이 씻깁니다. 내가 미움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풍성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미움이 더 씻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바로 내 심령 변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만으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찾아 나와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만을 찾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날마다 예배될 때마다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정결한 영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교회를 찾는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것은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를 찾는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어땠든지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오늘 5절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명심하고 마음간에 새겨야 돼요. 6절 말씀 보세요.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 무엇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요, 백중백발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목적이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고침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야,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겠다. 이런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면요,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참 능력은 어디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것 없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을 찾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실족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설령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섬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불법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외면당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생명의 말씀만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죄로부터 이 세상 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외면당하는 가장 큰 실족이 없을 거예요. 아멘? 가장 큰 실족이 무엇일까요? 자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앞에 나도 모른다. 외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면해버리시네? 얼마나 큰 실족이에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실족이에요. 그 가장 큰 실족 반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정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시작하지 말라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누구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 피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책임에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교회 떠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잖아요. 하나님 부를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잖아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내 자랑, 내 명예, 내 영광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우리의 목적이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처럼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온전한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